혹시 키오스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키오스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키오스크라는 것은요,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 전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요즘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여러 가지로 이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해서 가게를 들렀습니다. 주문하려고 하니까 점원이 직접 주문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직접 주문을 받지 않고 그 기계로 주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키만한 키오스크 앞에 가서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주문이 편한 것도 있지만 또 불편한 것도 좀 많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분명한데 그걸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문하는데 참 쉬운 듯 하면서 쉽지 않은 것이 그런 키오스크 주문이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또 소비자의 시간을 단축한다고 설치는 하지만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에 그 알바생은 혹시 잘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LTE에서 5G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사람은 도리어 도태되어 가고 뒤처지는 것 아닌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인 AI가 보편화되어지고요, 사물 안에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사물 인터넷이 우리 가구처럼 우리 주변에 그냥 널리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기계만 남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의 시대는 기계와 사람과의 싸움이 있는, 기계와 사람과의 대결이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시대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기계와 사람의 대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대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 안에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 인공지능의 그 시대에 가장 큰 문제점도 사람이고 또한 그 시대의 답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성을 가진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미래 사람이 답이다라는 책을 보시면 여기도 사람이 답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계가 답이 아니고 사람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저는 우리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족의 공동체, 행복한 교회 공동체의 답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우리가 답입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발전되어도 사람이 문제이고 사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또 한 발짝 물러서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맛깔나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사람이다라는 것이요. 감독으로 세운 자, 집사로 세운 자, 이 자들을 통해서 맛깔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맛깔나게 행복하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으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말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 때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느냐?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정말 행복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공동체의 답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1세기 에베소 교회 상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이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감독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굉장히 많아요, 그죠? 1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요, 내려보다, 돌보다, 감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감독하는 거지요. 감독하는 것이요. 좀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좀 넓게 본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를 맡은 장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독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감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감독의 자격을 표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다, 무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감독이라는 사람은 결혼 서약을 잘 지키고 아내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자신의 삶이 규모가 잡혀져 있는, 질서가 잡힌 사람이어야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술을 끼고 사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자제력이 필요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 하고, 또 돈의 영향력에서 초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정을 신앙으로 잘 다스리고 또 영적으로 성숙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감독으로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독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이 몇 가지예요? 15가지. 많아요, 그죠?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교에 가면 학교에 그 교훈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데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있으시죠? 네. 첫 번째는 신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목자가 되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정말 대단한 것인가요? 당연한 것인가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이는 감독의 자격들 15가지나 기록되어 있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당연한 것인가요? 대단한 것인가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감독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알지, 이 감독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싶을 만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에게,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훼손하면서 술에 임박히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구타하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감독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독들이나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구에게나 다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 삶을 삽시다. 그럴 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지켜보는 사람이 감독이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감독으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집사의 자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라는 뜻은요, 디아코누스라는 헬라어인데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과 비교했을 때 감독은 이게 지켜보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이라면 집사는 섬기는 사람, 감독의 지도하에서 섬기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집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10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고 이런 뜻은요, 영적인 문제와 리더십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직해야 되고, 또 술에 임박히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돈벌이를 위해서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검증하여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또 결혼 서약을 잘 지키고 아내에 충실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신앙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독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이 그리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것이 집사의 정말 자격인가요? 집사가 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보시면 실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마음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다라고 얘기해요.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의외지요. 사실은 집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을 보면 그 마음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부서들을 세워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문성보다는 하나님 앞에 중심된 마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독의 태도, 집사의 태도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감독이나 집사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세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대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감독의 직분들을, 집사의 직분들을, 우리 성도의 직분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느냐, 신앙적으로 건강해지느냐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전문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중심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고 또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고 또한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으로 섬깁시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고 또한 복음으로 섬겨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대답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